이제 강단, 이제 여기는 내부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밑에 유아실 있잖아요. 지금 이제 조금 손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 유리 창문 쪽 조금 더 보기가 좀 흉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조금만 선만 보면 이제 거의 좀 다 끝났습니다. 아무튼 이거 하는데 참 여러분들이 와서 많이 수고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계속적으로 그냥 공사 마무리 잘 때까지 아무 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요. 그렇게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조금 죄송스러운 건 뭐냐면 교회 화장실 비밀번호를 자꾸 변덕스럽게 매주마다 바꿔서 죄송해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교회 화장실을 이제 공개를 해서 쓰게 하려고 딱 마음 먹고 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남자 화장실 거울은 거울을 다 깨놔버렸어요. 그리고 또 여자 화장실은 뭐냐면 물을 막 틀어놓고 가버렸어요. 나중에 우리가 예배 다 끝마치고 이제 마지막 저희가 정리하려고 할 때 한 번씩 둘러보거든요. 그때가 이제 오후 한 4시나 이렇게쯤 되는데요. 가보니까 여자 화장실도 물이 콸콸콸 나오게끔 그냥 틀어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들이 잘 써주면 얼마든지 개방하고 다 공용적으로 쓰면 좋은데 참 그게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그전에도 한번 화장실 변기가 막혀가지고 다 뜯어갖고 한번 새로 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니는 사람은 어쩌다 한번 온 사람들은 야박하게 왜 그러냐 그런 소리 할 수도 있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게 보통 성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또 000 해놓으니까요. 지난 또 연휴에 보니까 누가 알았는지 그 사람들이요 계속 연락그래요. 쭉 보니까. 그래서 그냥 번호를 다시 바꿔버렸어요. 이거 바꿨는데 안 되면 이제 열쇠로 가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쇠가 차라리 열쇠로 가는 게 나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자꾸 당하니까 이제 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아무튼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공개해서 다 쓰는 게 좋은데 참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처럼 해주질 않아서 그래요. 아무튼 자꾸 이렇게 변경시켜서 혼란을 들여가지고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젊은이들을 보면 청년들을 보면 저도 청년 때요. 제가 지낼 때 저도 제 청년 시절을 돌이켜 볼 때요. 정말 제가 아쉽고 부족하고 못나다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요. 저도 청년 때 꿈을 가지질 못했어요. 꿈을 못 가졌어요. 왜 꿈을 못 가졌느냐? 외모 때문에 꿈을 못 갔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꿈을 못 가진 거예요. 꿈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꿈을 못 갖고 가는 청년 시대의 삶을 보게 되면 너무요 사람이 초라하고 사람이 활기 같고 좀 제 자신 보더라도 조금 비참해요. 근데 그것이 지금 나이 들어서 다시 청년 시절을 되돌아봐도요 그게 너무 아쉽고 아쉬운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보면은 뭐 매스컴에도 그렇고 청년들이 2030 세대 뭐 또 더 나가면 이제 40대로 들어가는 이런 세대가 지금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꿈이 없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다 무너졌다고 이제 그렇게들 이야기하는데 개천에서는 이제 용이 나오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사실은 살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경 있는 부모 못 나면 힘들죠. 그렇다고 내 자신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도 없으면 힘들죠. 여러 가지 스펙과 조건들을 다 따져봐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힘들고 벅벅한 거예요. 참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모습 속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그런데 저도 오늘 이 청년부 주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의 설교 제목을 꿈, 환상, 비전을 가지기 좋을 때입니다. 근데 꿈, 환상, 비전은 늘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꿈 가지기 좋을 때 언제 꿈을 가져야 되느냐, 언제 우리가 환상을 가져야 되느냐, 언제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들입니다. 이걸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꿈이 사라지고, 왜 비전이 사라지고, 왜 환상이 사라집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요, 꿈이 사라지고, 비전이 사라지고, 환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인생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너무너무 이게 답답한 거죠. 소망이 없는 인생, 꿈이 없는 인생. 그것도 한참 일할 나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찾아온다면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꿈과 소망과 비전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보면요, 우리의 상상을 뒤집어 버려요. 우리의 사고를 뒤집어 버리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모든 병든 자, 모든 약한 자 왔을 때요,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전부 다 고쳐주셨습니다. 다 해결해 주셨어요.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약한 자가 오고 어떻게 병든 자들이 왔을 때 그걸 전부 다 고쳐주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우리는요, 바라보게 되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은 중풍환자 고쳐주시죠. 그 다음에 혈병 환자 고쳐주시죠.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시죠. 죽은 자도 살려내시죠. 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예수님이 많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역사죠. 5,000명을 먹이고도요 12강규가 남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요 예수님이 또한 베푸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꿈을 가져가고 뺏어가고, 무엇이 우리의 비전을 뺏어가고, 무엇이 우리 인생의 소망을 전부 다 뺏어가 버립니까? 깡그리 무너뜨려 버립니까? 그건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꿈이 없는 인생, 비전이 없는 인생, 환상이 없는 인생. 꿈도 못 꾸는 거예요. 비전도 못 갖는 거예요. 환상도 가지지 없습니다. 왜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모든 병든 자, 모든 약한 자들, 중풍병자들, 죽은 자 살리시고 오병이 기적의 역사를요 나타내시는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이 주는 고정관념에 우리는 너무나 묶여 있습니다. 제가 코끼리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기 코끼리가요 어려서부터 사육사들이 기를 때요 아기 코끼리를 쇠사슬로 해서 이게 기둥 하나 박아놓고 쇠사슬로 묶어 놓는데요. 그 기둥 받고 그러면 아기 코끼리 때는 이게 자기가 자유하려고 탈출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이 쇠사슬이 묶여 있기 때문에 탈출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 코끼리만 있습니까? 계속 코끼리는 커가잖아요. 장대하게 커가잖아요. 나중에 그 말뚝 하나 얼마든지 그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로 자기가 바뀌었는데도요. 그 다음에는요. 끝나풀 하나 물어놓고 막대기 갖다 놓고 코끼리 갖다 놓으면요. 코끼리가 하나도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려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실패의 경험입니다. 나는 몸부림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묶인 이 상황에서 나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그 생각이 코끼리 속에 딱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코끼리는 그렇게 커도요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걸 뿌리치도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매여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리고 아주 공격성이 강한 물고기가 있대요. 피시 무슨 물고기라고 있는데 그 물고기를 큰 수족 안에 이렇게 가두고 작은 물고기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투명 유리를 갖다 놨대요. 그러니까 그 피시가
작은 고기 올 때 먹으려고 갈 거 아니에요. 가는데 투명유리에 탁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몇 번을 부딪히기 시도해서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투명유리를 딱 빼버렸대요. 그런데 옆에 작은 고기 지나가도 안 잡아먹는 거예요. 자기가 굶어 죽을 때까지도 안 잡아먹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안 된다는 거지. 고기는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으니까요. 어떻습니까? 밖에 환경 속에서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으면 돼. 못 잡아먹고 자기가 굶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요, 꿈을 가지려면 첫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깨져버려야 됩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곧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고정관념이에요. 그럼 세상이 주는 고정관념은 어떤 것이냐면요, 사단이 주는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고정관념은 뭡니까?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는 끝났다 이거예요. 너는 꿈도 못 꾼다 이거예요. 너는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니? 네가 무슨 꿈을 가질 수 있니? 네가 무슨 비전을 가질 수 있니? 사단은 우리에게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사단이가 갖다주는 이 고정관념에 너무나 우리는 길들여져 있어요. 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으면요, 우리는 거기에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하고 우리 입술 속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남 탓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가 갖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가 갖다주는요, 이 고정관념에 우리가 사로잡히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게 어떤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나는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무엇이 실패냐?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실패래요. 생각하고 움직여서 안 됐다 할지라도 그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도전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도전을 해야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많은 것을 생각하는데 행동으로 움직이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더더구나 두려운 건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가진 것이 없는데, 약한데, 보잘 것이 없는데, 그렇게 해요.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도전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도전해봐야 또 안 될 건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꿈 있는 사람은요, 끝까지 도전하더라고요. 발명가들 한번 보세요. 계속 실패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집까지 또 저당 잡히고 집까지 또 팔아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발명에 대한 꿈이 있어요. 자기가 뭔가 하나 만들어낸 꿈이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꿈이 딱 이루어져서 대박이 터지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큰 사업가가 돼버리더라고요. 우리는 꿈이 중요합니다. 비전이 중요합니다.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잡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천한 사람,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천대받는 사람,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 잘났다고 하는 사람,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부끄럽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없을 때 우리는요, 꿈꾸기가 좋을 때란 말입니다. 없을 때 꿈꾸기가 좋을 때예요. 내가 미련하다고 할 때 꿈꾸기가 좋을 때인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꿈꾸기가 좋은 때예요. 내가 남들한테 멸시받고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꿈꾸기가 좋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꿈을 꾸고 기도하는 걸, 멸시받는 자가 꿀 수 있는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명예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윗이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요, 얼마나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멸시받았습니까? 그의 대적자들이 다 일어나서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했고 다윗을 향해서요, 저주를 퍼붓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요, 그 멸시받을 때 다윗은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졌다는 거, 환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환상과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에서 다윗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고백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드십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드십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드십니다. 할렐루야. 머리를 드신다는 건요, 자기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멸시받는 이 위치에서 하나님이 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이런 꿈을 꾸니까 하나님이 꿈대로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꿈을 꿈꾸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달려나가면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꿈을 꿀 때 그 꿈을 이루는 것은 다윗 스스로가 이룬 게 아니에요. 다윗 밑에 있는 참모들입니다. 다윗 밑에 있는 책사가 있습니다. 그 책사가요,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 압살롬을요,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회복되게 해버린 겁니다. 다윗이 칼을 들고 총을 들고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조망자 신생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다윗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처지를 보십시오. 하나님, 내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내가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내가 내 아들은 나를 죽이려고 오고, 나는 아들한테 그 죽임에서 벗어나려고, 나는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비참한 내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지금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요, 저는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제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고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꿈을 갖고 달려나가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그런 사건이 없다면, 그런 기록된 일이 없다면 우리는 꿈을 꿀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도망자인데 나를 죽이려고요 쫓아오는 강한 자가 오는데 내가 거기서 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달리 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멸시받을 때 꿈을 꾸세요. 할렐루야. 내가 멸시받을 때 꿈을 꾸세요. 내가 멸시받아서 돈 없다고 멸시받아요. 못 배웠다고 멸시받습니다. 못생겼다고 멸시받아요. 내가 정말 가진 것이 없다고 멸시받을 때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눈물 납니까? 그러다가 비참해서 눈물 나고 술 마시고 뭐 하시다가 보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 다 낭비해버려요. 왜 두 번 피해를 봅니까? 피해는 한 번만 보면 되는데 왜 이중 피해를 당합니까? 왜 이중 피해를 당해요? 한 번 피해 본 것도 억울한데 두 번씩 피해를 봅니다. 우리는 그런 피해 보는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피해가 왔다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우리는 그때 뭘 합니까? 꿈을 꿀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을 꾸세요. 꿈을. 남의 아들 잘 된다고 와서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내 자녀 안 돼서 속이 팍팍 상해요. 그러면요, 그 사람하고 대적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세요. 할렐루야. 꿈을 갖고 호소하세요.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부끄럽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왜 약한 자, 천한 자, 없는 자들 왜 들어 쓰셔서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멸시받을 때, 없을 때, 병들었을 때, 천하다고 생각할 때, 이럴 때 우리는 꿈을 꾸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귀가 갖다 주는 고정관념하고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정관념하고는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주님은 없을 때 꿈을 꾸라 이거예요. 없을 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없을 때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심어주는 고정관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미련하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부족하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너를 도와준다, 너를 도와준다, 너를 도와준다.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는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나는 꿈을 못 꾸지만요, 성경은 우리에게 꿈을 꿀 수 있게 해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힘들 때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건강의 꿈을 꾸시기를 원하십니까? 건강의 말씀을 찾아서 자꾸 읽으세요. 자꾸 읽어보세요. 거기서 꿈이 생깁니다. 회복의 꿈이 생깁니다. 치유의 꿈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꿈이 생깁니다. 보세요. 내가 지금 사막입니까? 하나님은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요. 우리는 꿈을 꾸세요. 꿈을 꾸세요. 사막에서 강을 만들어주시고 상황에서 강을 만들어주시고 사막에서 강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면서 그 꿈을 꾸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가 보세요. 하나님이 그 꿈을 달려나가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자꾸 늘어지고 처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직선으로 가보려고 4일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40일 가야 되고 원망불평하니까 그게 40년이 걸리고 그러다 또 원망불평하니까 광야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꿈이 없는 사람은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꿈을 꾸고 환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복주고 번성케 하시는요 첩경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그런 엄청난 일을요 예수님 행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똑같이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친히 오신 분입니다. 오셔도 예수님은요 부잣집 아니면 권세가 그 가정에서 태어나질 않았습니다. 밑바닥입니다. 비참한 사람입니다. 멸시받는 거예요. 족보도 없습니다.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곳으로 인간의 몸으로 천하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봐야 돼요. 그 비결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기도할 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보면 기도가 항상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요, 예수님은 산에서도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산기도했다는 거예요. 산기도했어요. 우리도 답답하고 힘들면 예수님처럼 산기도 하세요. 산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산에 가서 나무 뿌리 하나 캔다고 하고 생각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어느 가난한 목사님이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산에 가서 그냥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재건하러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녁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잡고 막 간절히 거기서 기도하는데 나무 뿌리가 딱 꼽히다 보니 거기서 산삼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은 싫어요. 어떤 목사님은요 하도 설교를 못해서요 교회마다 쫓겨다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마지막 존경받은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려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설교할 때 맨날 쫓겨나.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그냥 붙잡고 막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리고 나서 교회 와서 사람들이
신기하게 왔대요. 조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못하며 쫓겨다녀내갖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보려고 왔대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대박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요, 우린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요, 기도할 때 온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비전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저 같은 사람이 꿈을 꿀 수 있습니까? 미련한 사람이 꿈을 꿀 수 있습니까? 의지가 박약한 사람이 꿈을 꿀 수 있습니까? 못 배운 내가 무슨 꿈을 꿀 수 있습니까? 병든 내가 무슨 꿈을 꿀 수 있습니까? 하고요, 기도하면서 성령께 한번 여쭤보세요.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는 꿈꾸기야. 저 글러먹은 놈이야. 난 이미 너를 포기했어. 하고 성령님이 우리 귀에다가 말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놀렐로 짭니다. 할렐루야가 놀렐로예요. 성령님은 절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얘야, 꿈을 가져라. 얘야, 꿈을 가져라. 네 꿈이 뭐니? 네 소원이 뭐니? 내가 도와줄게. 꿈을 가지고 일어서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뭘 갖고 기도하셨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실 그 일을 보여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 같으면 성령께서 저에게 강하게 힘을 주십시오 하고요, 산에 가서 그렇게 기도 안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듣는 대로, 보여주신 대로 나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주님 꿈을 꿀 수 있습니까? 제가 환상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성령께 묻고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뭡니까? 꿈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여주신 대로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뭐가 우상인 줄 아십니까? 불교 가서 불상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까? 로마 캐토릭에서 마리아 성상 갖다 놓고 거기서 이렇게 하면 우상 숭배입니까? 우리가 그것만 우상 숭배입니까? 보이는 그것만 했다고 우상 숭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엄청나게 무서운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내 생각이 우상 숭배입니다. 내 감정이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꿈을 꾸라고 했는데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뭡니까? 꿈을 꿀 수 없다고 거절하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하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꿈을 못 꾸는 거예요. 번성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오복의 축복 아닙니까? 생육해라. 아이고, 애 많이 낳으면 이거 누가 길러? 애 하나 키우려면 돈이 3억 이상 든다는데 이거 애 5 낳으면 10억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키워? 근데 성경은 뭡니까? 자식은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힘들다고 안 하는 거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뭐 반대로 됐잖아요. 애 낳아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 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애 너무 기르기 힘들다 이거예요. 보세요. 자기 생각이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저주가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계속 성중국 계열로 넘어가려면요, 아이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이 나라 해서 1억씩 지원해 주니까 드디어 이번에 신생아가요 0.9명이 됐대요. 조금 있으면 이제 1명 출생으로 된대요. 이렇게 가요. 이걸 우리는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따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요.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언제 기도했을까요? 저녁 때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때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때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철야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공생애 3년 반 동안
그가 십자가도 짊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 예수로서는 못해요.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이 십자가에 쓴 잔을 제가 마셔야 됩니까?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난 십자가에 쓴 잔을 마시기 싫다 이거예요. 이 고통의 잔을 마시기 싫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의 잔, 쓴 잔을, 저주의 잔을 예수님은 마시셨습니다. 어떻게 마셨습니까? 기도하니까.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속에, 내 인생에 십자가의 쓴 잔이, 십자가 같이 쓴 잔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고통의 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면요, 고통 뒤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뭐가 있습니까? 환상이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꿈과 환상과 소망을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듣고 붙잡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사제가 주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은 할 수 없으니까 너는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가 갖다 주는 고정관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너는 할 수 있다 이거야. 미련해도 할 수 있고, 약해도 할 수 있고, 없어도 할 수 있고, 멸시받아도 할 수 있고, 천대받아도 너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갖다 주는 고정관념이에요. 우리는 어떤 고정관념을 택하기를 원합니까? 이때까지 사탄이 주는 고정관념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내가 꿈을 못 꿨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고정관념에 우리가 사로잡히면요, 우리는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환상을 가지고, 얼마든지 회복을 가지고, 얼마든지 번성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인간을 몸으로 오실 때 얼마나 우리의 나약함을 예수님 스스로도 다 체험하고 경험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이 얼마나 약한지요. 정말 한번 보세요. 우리 육신이 얼마나 약합니까? 상처 한번 받으면 그 상처 때문에요, 우리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질병 한번 찾아보세요. 큰 소리 치다가도 질병 한번 찾아보면 무너지는 게 인간입니다. 이 정말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욕심이 얼마나 약합니까? 난 욕심이 없다 해도 사람 속엔 다 욕심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걸 절제하느냐가 문제겠죠. 욕심에 약해요. 우리는 환경에 약합니다. 환경이 조금만 바뀌고 변화되면요, 우리는 거기에서요, 어떻게 견뎌낼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 인간입니다. 잘 되는 환경에 있으면 큰 소리 빵 치고요, 무너지는 환경에 있으면 그냥 거기서 죽겠다가 아우성 치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육신이다. 이런 육신 속에 우리가 무슨 꿈을 꿀 수 있고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갖다 주는요, 고정관념이에요. 그 공격하는 고정관념이, 나를 쓰러지게 하는 고정관념이, 너는 안 돼 하고 끝나버려. 넌 꿈꾸지 마. 너 같은 사람은 꿈꿀 수 있는 이유가 없어. 너는 꿈꿀 자격이 없어. 안 되잖아. 네가 뭐 성격이 좋아? 네가 의지가 강해? 네가 머리가 좋아? 네가 가진 게 있어? 네가 뒷배가 있어?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넌 꿈꾸지 마. 그러니까 꿈 안 꿔도 돼.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 일어서, 할렐루야, 달려가. 내가 너 도와준다. 그러니까 꿈을 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자꾸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꿈을 꾸세요, 제발.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 지금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꿈을 한번 꿔보세요. 꿈을 한번 꿔보세요. 로또 대박 나는 거라도 꿈 한번 꿔보시든지, 요새 주식 주가 자꾸 올라가대요. 주식 대박 나는 것도 한번 꿈을 꿔보시든지, 내 속에 정말 겨자치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겨자치 하나의 믿음이 나는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 겨자치 하나의 믿음으로 내가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한번요, 꿈을 좀 꿔보시라는 거예요. 없는 것 때문에 우리 청년들 주저앉지 마세요. 그거 다 필요 없는 것들이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후회 참 많이 했어요. 저는 너무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제 인생을 많이 포기했어요. 저는요, 중학교에서 갈 때 우리는 시험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학교 때는 제일 1, 2고등학교가 진주고등학교예요.
그럼 우리 제가 있는 시골에 있는 그 중학교에서는 진주고등학교를 한 30명이에요. 그럼 특수고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앉으면은 1번부터요. 성적 순대로 앉혀요. 그럼 제가 딱 앉는 서열은 몇 번이냐면 들어가면요. 저는 처음에 17번에 갔다 나중에 공부 좀 못해서 30번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30명 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정릉 가서 저 고사인 가서 정릉 갔어요. 근데 거기서는요. 5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떨어졌어요. 3명밖에 안 됐어요. 그 중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 순간 인생을 포기한 거예요. 야, 뭐 이류고등학교 가봐야 뭐하냐. 아무것도 되는 거 없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때부터 말썽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공부 안 하고 막 그래서. 그런데요. 제가 들어갔던 이류고등학교가 서울대를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이 한 고등학교가 됐어요. 문행배 판사 알죠? 탄핵되는 판사. 그게 후배예요. 그게 후배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다른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다면, 꿈을 꾸고 열심히 했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담임선생님이 저한테 그 말 하더라고요. 야, 임마, 사단새끼라면 좀 꿈을 꾸고 어디 대학 가려면 최소한 부산대라도 간다고 해라, 임마. 경상대 농대가 뭐냐, 임마 하면서 저 대가리를 딱 때리면서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새끼가 꿈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진 조건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제가 젊은 날에 제 자아상입니다. 제가 조금 믿음이 오고 하나님 알았다면 꿈을 꾸고 좀 달려나갈 수 있을 것인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젊은 시절을 그렇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꿈을 꾸고 달려나가면 하나님은 밀어주십니다. 미련 나를 지혜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요. 하나님 때릴 때라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우리는 달려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성실합니까? 꿈 있는 사람이 성실하는 거예요. 현재 자기의 있는 일에 성실할 수 있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성실하지 못합니다.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제발요 꿈을 가지시길 바라요. 없더라도 꿈을 꾸세요. 꿈꾸는 거 재밌잖아요. 아니면 그냥 집에서 틀어넣어서 꿈이라도 한번 꿔보세요. 그냥 이렇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꿈을 한번 꿔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스가랴에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아, 저 큰 산이 어떻게 평지가 되느냐.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큰 산을 움직여서 평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산이 무너지는 걸 보이는 거, 평지가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인공으로 누구를 씁니까?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된다. 그건 네 능으로도 안 된다. 내 힘으로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분명히 보고 우리는 꿈을 꾸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자기의 약한 거 있어요. 그걸 갖고 사단이가 10여 개 공격을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간질병, 안질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계속 공격을 하니까 거기서 사도 바울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게 뭔 줄 아십니까? 통일해요. 야, 네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할 때다. 네가 약할 때 그때 내가 도와줄 때다. 네가 약할 때 그때 내 능력이 나타날 때다. 그걸요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그 고백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고백이냐?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거예요.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니까요. 우리는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약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약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약할 때 하나님의 실존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강하면 하나님의 실존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약해야 하나님의 실존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요 사도 바울이 깨달아버린 거예요. 이걸 봐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약한 우리에게 주시는 고정관념입니다. 너는 약해도 괜찮아. 너는 부족해도 괜찮아.
쓰러지지 마. 내가 널 도와줄게. 일어서 계속요.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우리는 우리 고정관념의 틀을 좀 깨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가 주는 고정관념의 틀을 우리가 깨져야 우리가 하나님 주신 고정관념으로 바뀌어야 돼요. 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틀을 가져야 돼요. 이걸 우리는 가져야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좋은 인생이 되는 거죠. 틀이 안 바뀌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좋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틀이 바뀌어야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내가 가진 거 없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머리가 미련해도 괜찮아요. 의지가 박약해도 괜찮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손 들고요. 나오세요. 나와서 내놓고 토설하면 돼요. 그리고 꿈을 꾸시고 기도하고 달려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찬송가 487장을 한번 보세요. 저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요, 놀라운요, 소망과 꿈과 비전을 꿀 수 있게 하는 이 찬양입니다. 480장이요. 한번 보세요. 어두운 후에 빛이 와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둠이 있으면 계속 어두울 거라고, 계속 터널이라고, 계속 동굴이라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두운 후에 빛이 있다 이거예요. 빛이 온다 이겁니다. 우리는요, 쨍하고 해 뜰 날, 유행가 있잖아요. 쨍하고 해 뜰 날을 꿈을 꾸세요. 할렐루야. 내 인생에서 빛이 온다 이거예요. 이제 어둠의 끝자리가 왔으니까 이제 빛이 열린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사업의 빛이 열립니다. 가정의 빛이 열립니다. 치유의 빛이 열립니다. 회복의 빛이 열립니다. 우리는요, 꿈을 꾸시고 소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바람 본 후에 잔잔합니다. 얼마나 많은 비바람이 지금 내 속에 지금 몰아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비바람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그 끝나고 나면 이제 잠잠케 하시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꿈을 꾸면 됩니다. 소나기 후에 뭐가 나요? 햇빛 납니다. 연약한 후에 우리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거 보세요. 애통한 후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맨날 울면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애통하고 나면 하나님의 큰 위로가 와요. 그 위로는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눈물 난 후에요, 뭐가 있어요? 웃음이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합니다. 괴로운 후에 하나님이 평안 갖다 주셔요. 슬퍼한 후에 기쁨이 있고요. 멀어진 후에 가까우고요. 고독한 후에 친구가 생깁니다. 나 친구 없어서 너무 고독하지 힘들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구 갖다 주십니다. 좋은 친구 갖다 주셔요. 고생한 후에 하나님이 기쁨 주셔요. 고생 끝에 낙을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생 끝에 하나님이 낙 갖다 주십니다. 그 낙을 그리시라는 거예요. 그 낙을 꿈꾸시라는 거예요. 그 낙을 소망하시라는 거예요.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죽음 후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는 뭐라고요? 진리로다. 진리예요. 진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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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세요? 이게 진짜예요.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꿈과 소망과 비전을 볼 수 있도록요, 찬송가 487장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꿈 꾸시길 바랍니다. 소나기 와도 꿈을 꾸세요. 애통해도 꿈을 꾸세요. 다 꿈을 꾸시고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가 꿈꾸기 좋을 때냐, 비전을 가지기 좋을 때냐? 지금 내가 애통할 때예요. 없어서 애통할 때, 힘들어서 애통할 때, 길이 막혀서 애통할 때, 멸시받아서 애통할 때, 이때가 꿈을 꿀 때입니다. 꿈꾸면 하나님이 놀라운 위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꿈을 꾸면서 달려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제가요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못나도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저를 통해서 모두가요, 우리가요 꿈을 꾸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487장인데 우리 그냥 가사만 읽고, 그리고 우리 함께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죽도록 예배 마칩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자, 함께 읽죠.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우리요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간절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애통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너무 고생 때문에 힘듭니다. 지금 너무너무 제가 외롭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연약합니다. 너무너무 제가 어려운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주여,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